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렇게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또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앞에 가는 차에 범퍼 스티커에 보니까 큼지막한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어요.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Truth is truth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신호대기 하는 곳에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왜 이걸 달고 다닐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들어서 지난주인가 뭐 대통령을 또 연루된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법정에 또 판결들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분 중에 한 분께서 Truth is not truth 하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저도 저 귀에 걸렸는데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에서 발언한 건 줄 압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언론을 통해 듣는 거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진리가 아닐 수 있다. 뭐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거겠죠. 진리는 진리 아니냐 하고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여기 의도에 그들이 이미 결정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증명하고 싶은 게 거기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실제로 양자 다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걸 추구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진리라는 단어를 들어서 그 진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회중에 어필하거나 사람들에게 어필하거나 아니면 진리가 맞다, 법은 진리지 않느냐 하고 주장함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는 양쪽의 생각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틱앤톡 하는 거죠.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류가 세상을 걸어왔던 정말 살아왔던 모든 시대보다도 가장 혼탁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이 발견됐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들이 훨씬 많은 양의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하시냐면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언제 특별히 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심판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근데 피의자 신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빌라도가 재판장으로 있고요. 빌라도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때 그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이 기소한 대로 왕이라 하였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내가 왕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 만약에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이라 하였으면 유대인의 기소가 맞음으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 하는 치문입니다. 그 말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는데 그때는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이 맞다. 내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고 그것에서 왔고 내가 왕이라는 진리를 이 땅에 전하러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붙인 게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그때 빌라도가 한마디 딱 합니다. 진리가 뭐냐?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냐? 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저는 빌라도가 진짜로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은 뭐 음식상을 준비하든 마실 차를 준비하든 앉아갖고 예수님하고 그 진리를 저한테도 좀 한번 설명하시고 가르쳐 보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은 조롱하는 투였던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죄인으로 죽을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뭐 지금 진리 타령하고 그럴 것이냐. 진리의 가치를 아주 소홀히 보고 있는 그의 고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렇죠?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근데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는 말 그대로 참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누가 믿더라도 그 결과가 가장 참되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그 참 진리의 길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정의로운 길로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착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은 시대별로, 문화별로, 생각별로, 조류별로 진리가 따로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진리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진리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이 크리하게 선포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진리로 믿으면, 진짜로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내가 가짜 제자가 아니라 네 목적을 따라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는 이기심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내 제자가 된다.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제자라는데요. 왜냐하면 8장 30절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일반적인 제자의 개념에서 하나를 바꾸십니다. 참 내 진짜 내 제자가 된다. 근데 진리 제자가 되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모든 불의함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깨달아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결과입니다. 믿음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것을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 열리는 눈이 뭐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모든 세상의 묶음으로부터 크리하게 해주신다. 오늘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진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잘못 생각되어 있는 것과 잘못 믿어지니까 모든 비진리 속에 속아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드러내게 해주고 풀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참 진리로 못 박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진리의 길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 그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알면 진리를 깨닫게, 진리를 알면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간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열을 때 그냥 매주 한 번씩, 어차피 교회하면 30분에서 1시간, 30분 끝나는 날은 럭키한 날이고 1시간 하는 날은 좀 틀리는 날이고, 뭐 그런 내 몸이 얘기하는 지수가 아니라 정말 참 진리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말로 붙들어주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39장의 한 장 전체를 오늘 봉독해 주셨습니다. 한 장 전체지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습니다. 8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말씀이 풀리기 위해서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남왕조를 유다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그때 당시에 주변 국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로 북쪽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이 있고, 동족이죠. 족속만 다른 동족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메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힘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북으로 갔다 동쪽으로 올라가면 그 북쪽에 큰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아수르란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란 나라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서쪽으로 서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당시의 대국이었던 애굽이 있는 거죠. 당시 정치 상황이 뭐냐 하면요, 세계를 힘 있는 자가 정복하려는 정복 전쟁 속에 있었는데 대개는 전통적으로 애굽이 강했는데 새로운 세력으로 힘을 넓히고 있는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들이 공격한 것이냐면 남쪽으로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공격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결국은 남쪽에 있는 남왕조 유다를 연합해서 공격하던 북에 있는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씩 멸망됩니다. 정복해버리는 거죠. 히스기야란 왕이 됐을 때는 왕된 지 6년 만에 자기의 동족인 북왕조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정복해버리고요, 그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그대로 떠다가 메사나, 지금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이죠,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영토 동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죠. 그 지역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흩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살게 하는 무참한 일이 일어날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남왕조 반쪽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 아버지 선왕 아하스 왕 때부터 살아남을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여러분 상상하신 것처럼 아수르에 가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 아하스라는 왕은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수르란 나라를 찾아가서 그 먼 길을 가서 그 나라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속국이 됩니다. 그래 정기적으로 저공을 바쳐야 살고요, 꼼짝 못합니다. 그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그냥 속국이 된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속국이 됩니다. 그래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은 아수르를 부강케 해준 그들의 신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신이 섬기에 세우는 그 제단의 식양을 그대로 떠가지고 와서 남왕조 유다의 성전을 그와 같이 바꿉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속 깊이 영적으로까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아하스 왕이 죽고요, 히스기야 왕이 됩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들도 따라가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따라갔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왕이 되자마자 각 제단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다 회파해버리고 전국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대부흥을 일어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성경 안에서 참 좋은 왕이다 칭찬받는 히스기야의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6년 뒤에는 즉위한 지 6년 만에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자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루는데요, 여전히 아버지가 따라가던 국제정치에 따른 정치의 행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갖다 맡깁니다. 우리나라는 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왕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칩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조공은 조공대로 받고 남왕조를 대군을 끌고 내려서 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쳤느냐 하면요, 우리 앞에 장에 보면 3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겨놓고 남왕조 유대에 있는 모든 성들이,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그때 왜 그들이 더 그랬고 히스기야는 그런 궁지에 몰렸느냐 하면요, 히스기야가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자마자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수르의 압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사신을 계속 보내서 내밀하게 그들과 동맹을 맺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할 수 있죠? 힘은 힘끼리 싸워야 되니까 북쪽에 있는 대국과 남쪽에 있는 대국을 싸우게 해서 자기는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게 보겠다 하는 외교적인 정책을 생각해내게 됐던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셔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낸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애굽과 동맹하면 아수르가 무서워서 안 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오히려 악심을 먹고 더 악착같이 남왕주 유다를 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판단으로 맞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상황은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았을 때 아수르의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을 선포하면서 조롱합니다. 또 신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제는 히스기야가 영적인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 속에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읍소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이렇게 모독했는데도 보고 계십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37장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십니다. 언젠가도 나눴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 나중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땅을 파다 보니까 수많은 이 사람의 해골이 나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몇만 개. 그래서 그분들이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헤아릴 수 없이 파면 팔수록 해골이 나오는데 이게 뭐 사람 몸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해골들이. 이건 누가 죽여서 한꺼번에 매장해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다. 결론은 뭐냐면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사나립의 아수르의 정말로 그 침입군을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던 그것의 증거들이 아니겠느냐.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37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한 장 더 넘어가서 38장에는 그때에 하고 또 시작됩니다. 오늘도 본문 39장이 그때에 하고 시작하는데요. 38장의 그때에는 또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라를 구해 주신 그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때니까 바로 일어난 거죠. 죽을 병이 걸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은 죽을 병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거두어 가실 때가 됐다. 이것은 당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 마지막 때다 하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 집안을 잘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하나님, 기도 내용도 쭉 읽어보면 아주 투박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구했을까 어떨 때 묵상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월에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기도의 내용 보면 살고 싶은 마음도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배경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내용 39장은 그리고 장을 넘겨서 첫 절에 그때에 하고 나오는 것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구원받고 그 당시에 막강했던 군대였던 아수르의 군대를 작은 나라가 이기고 기뻐서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믿음의 충만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본문을 보면서요 1절에 그때에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군을 이긴 것과 그 죽을 병을 걸렸던 것이 낫다는 얘기를 멀리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북쪽에서 정말 동북쪽으로 멀리 있던 아수르보다도 더 멉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이라크의 남쪽 지방, 소위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을 알려지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방 밑에 쪽에 있던 원래 오래된 문화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인류의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초기를 리드했던 지역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한때 약해졌다가 내분과 여러 가지로 약해졌다가 나라가 다시 수습되면서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물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큰 세력으로 세계를 점령하는 세력으로 바벨론이 크게 됩니다. 막 크고 있는 스테이지였던 거죠. 근데 바벨론에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남왕조 유다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큰 선물과 함께 오늘 사신을 보냈다. 그러니 금과 예물을 보냈다. 적은 건 아니겠지만 대단한 예우입니다. 맨날 매 바치던 나라에서
우리 과거의 한국 역사도 보면 중국으로 뭘 맨날 바칩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금과 예물을 들고 찾아왔다는 거 기뻤을까요? 엄청나게 기뻤겠죠.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그 금과 예물을 보냈다. 예물을 보낸 거죠. 그 반응이 뭐냐면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엄청 기뻤던 겁니다. 그래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 오늘 2절에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요, 사신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온 궁에 있는 걸 다 전부 다 구경시켜줬다. 왜 했을까요? 네, 기뻐서 했다. 기뻐서 했다. 사람이 인정받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인정해주고 국가를 인정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주고 아수르를 이긴 나라, 세계에서 막강한 나라, 막강한 지도자, 그 하나님이 알아주셔가지고 그 몸도 죽을 병에 살아난 사람, 기가 막힌 것을 경하드리나이다. 이때 너무 기쁘니까 그 사신들에게 속을 다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예전 말에 좋다 하니까 쓸개까지 다 빼줬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다 보여줬다. 근데 문제는 3절의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를 책망하신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그가 말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요, 물어봅니다. 질문 3가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어디서 왔나이까?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어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하나 답변합니다. 창고에 있는 거 못 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몽땅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선포한 말씀이 이겁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7절에 내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살아남은 것도 내 자손 중에서도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되리라.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뻐서 사신들이 인사하러 오니까 그냥 자랑 좀 했는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결과는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후손까지도 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책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또 이거를 법적으로 나쁜 단어로 스토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쁜 단어로 나쁜 의미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찰하시나면 나 지켜보시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모든 행동은 다 그분의 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하기 위해서 훔쳐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의 잘 되는 길, 좋은 길을 위해서 항상 지켜보시고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무엇을 살피냐면요, 마음을 살피십니다. 심지어는 마음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치 않으시다는데 무슨 시험을 하느냐, 이웃의 목사님도 실수했나, 그게 아니고요,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는 그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말년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하셨다. 근데 그 시험은 트라이 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죠. 테스트 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냥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는데 물어보십니다. 질문 3가지를.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질문했는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2번째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답변합니다. 저 먼데 원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원방이라는 것, 먼 데서 왔다는 걸 강조하는 데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었구나 하는 것을요. 먼 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화친한다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째 물어봅니다. 왕의 궁전에서 그들이 뭘 봤습니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이 질문들 속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선지자 보고 물어보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물론 질문 3가지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본문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미리부터 아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선지서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역사서인 역대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 있었다고 분명하게 역대기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역대하 32장에서 3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예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읽었는데요. 일부 예배는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다의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압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작고 큰 많은 나라들이 대국 아수를 이긴 유다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해지고요. 그래서 예물을 드린 것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26절에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지적해 주시고 그 지적해 주시면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리시겠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똑같은 32장 역대하 3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실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오늘 역다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살피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에서는 그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미 교만이 들어온 것을 알고 언제 들어왔을까요? 승리하고 나서요? 치유받고 나서요?
그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승리하고 몸을 치유받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던 과거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우리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들이 실족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가서 실족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만 문제가 아니라요, 많은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흥 뒤에 오는 실족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의 시간이 왔을 때 사정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를 받고 올라갔던 것만큼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펴주시지 않고 나의 인생에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버려진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못 나가는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했던 게 언제일까요?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돼 있어갖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딸랑 남았는데 적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끌고 들어와서 각 나라와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대군이 들어와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때 성전에 대해서 옷을 찢고 베어 뜯고 기도할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때 히스기야에게 믿음은 최상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신앙의 제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계셨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떠난 적이 없고요,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 한 중앙에 왕이 볼 수 있는 성전이 떡 버티고 있는데도 신앙이 없었을 때 그 제일 먼저 사신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 않고 먼저 이집트로 보냈던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린 게 어떤 것이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부족하니까 그의 건강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리라. 내 눈이 너와 항상 있으리라. 내 성전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의 연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고 순발력이 좋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신앙 안에서 이것은 거추장스럽고 연약함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넘겨드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쫓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실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하는 말씀을 나눴던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그런 복이 있다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한가운데로 2000년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My agenda, My perspective, 나의 눈과 나의 판단과 나의 눈과 모든 걸 들여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그들의 부족함과 의롭지 못함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무능력함과 영적으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았을 것입니다.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기의가, 그들의 빵빵하게 차있던 자기 자신의 모든 퍼스펙티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에 눈을 가려버려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시대에 그들 앞에 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죽은 자가 일어나는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지, 왜 안즈베개에 일어나서 뛰는지, 왜 장님이 눈을 뜨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게 하면 주동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인간이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판단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한복판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 빼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떡을 얻어먹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눈이 열려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제자들만 달랑 남았다.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고 생각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참된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왕왕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뜻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는 신앙이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신앙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적군도 이기게 하시고 건강도 나았던 신앙의 대표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가 그 사신들에게 한 일은 백성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끄집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정말 사랑스러운 방법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끄집어내십니다. 못 깨닫자 어떡합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환대해 보냈던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 후일에는 내 후손들을 괴롭히고 내 후손들을 죽이고 나라를 파멸시키고 할 몽둥이다. 너의 적이다.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판단할 땐 바벨론이 원방에서 왔다 그렇게 먼 나라에서 뭐 이렇게까지 와서 뭐 침략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수르보다 훨씬 약한 나라인데 그 약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세계를 먹겠느냐. 자기 눈으로 볼 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당연히 안 될 것이라서 자기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서슴없이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주신 이 나라가 바로 내 후손을 괴롭힐 나라니라. 하나님의 미리 알게 하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은혜입니다. 이것이. 물론 히스기야는 교만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잘못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이따 잘못 해석하면 마치 히스기야가 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바벨론으로 보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말씀이 선포되면서 목이 곧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바벨론으로 갈 것이 창세기서부터 선포되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라는 개인이, 그 한 사람이 인간이 가고 있는 배역의 물결을, 그 모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길을 혼자서 다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등 돌리고 사는, 반역하고 사는 정말로 교만한 인간들을 어떻게 다 돌리겠습니까?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자명한 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의에 흡족을 바꾸면 다 돌아설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뛰어가는 길은 당연한 길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결국 심판의 길을 달려가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내가 지표를 삼고 길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셔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가 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것이 이것이 불행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내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안 보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히스기야는 생각할 겁니다.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자다 착각하고 살아서 나중에 더 큰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꼭 찔러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은 히스기야의 회개의 내용이지 변명의 내용이 아니고요, 위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을 교만함을 누르쳤다, 역대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이다. 어떻게 들으면 자기 자손 다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만 그럼 편안하면 되냐,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하고 봐도 본문의 내용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것이 비춰서 히스기야의 인생의 마지막과 볼 때 그런 비열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현 세대와 미래로 오는 세대 모든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강한 훈련을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루어 주시고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고 참아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시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이젠 더 이상 주머니도 없는 아무 정말로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병자나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천군을 거느리시고 심판자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따뜻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러실지라도 그분의 심판의 자리에 앞에 설 때 떨리고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자의 모습일 때와 심판자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는 절대로 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을 부활시켜 다 모아놓으시고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서 심판하신 단계에서 무서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그것을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막아설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실 날짜를 미뤄주시고 모든 목숨이 모든 생명들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 이게 이제 마지막 절 8절에 히스기야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어도 마땅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당장 때리셔도 우리는 꼼짝 못할 민족이지만 오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저도 미천한 자이고 잘 깨닫지도 못한 자고 어눌한 자이고 캄캄한 자인데 하나님 인자가 뭐길래 저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하는 회개와 은혜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은혜 받으면 그저 기쁘고 펄떡펄떡 뛰다가도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실족하고요. 또 사람은 또 얼마나 게으른지요. 살면서 얼마나 안락한 걸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안락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안락을 뺏고 고생시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할 문제입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는 뭡니까? 그가 은혜 받기 전에 문제, 은혜 받고 교만했을 때 동일한 문제는 뭐냐면요, 묻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묻지 않고 한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신들이 왔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원방에서 왔는데 바벨론이 무슨 의도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무엇인지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결정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만날까요, 말까요? 그 성을 올라가서 공격할까요, 말까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yes, no. 예수님도 말씀하시네. 예할 때 예하고 노할 때 노하라.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안락하고 편하고 교만해지자 과거의 습성이 되돌아왔습니다.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 하나님 뜻은 확실해. 복을 주셨으니까 복을 누리라는 거잖아. 팍 누렸는데 알고 보니까 큰일입니다. 적군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루 뒤를 못 봅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루 뒤를 못 본다. 그러니 사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다른 거로 승부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게 세상 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을지라도 내 뜻대로 한 것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그게 주여주여 길을 간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월 둘째 주 9월 10일부터 오늘 광고 나갔습니다만 특세합니다. 목사님, 한비전교회 웬 특세가 그렇게 많아요? 이번에 무슨 기도 제목 놓고 하는 겁니까?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휘어잡히게 하시세요. 여러분을 지나가면서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일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눈이 뺏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최고의 복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때까지 사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은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아침에 깰 때 좀 머리가 무겁고 목이 무겁고 힘들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십시다.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새벽에 직업상 올 수가 없어요. 새벽에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세 기간만이라도 30분 일찍 일어나고 직장에 30분 일찍 가서 30분 일찍 기도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특세 안 나온 나와 관계없는 구실로 삼지 마시고 오늘 말씀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만이 진리의 길이고 말씀만이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만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신앙이 깨어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카고에 어네스트 티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열심히 간호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돌아가는 날 너무 슬퍼서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밤새도록 뛰어다니고 아침이 되었고 자기가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강으로 뛰어들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 정신이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돌아서려는데 돌아서는 바로 뒤에
나이 먹으신 노인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와락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들 죽을까 봐 밤새도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아들 뛰어다니는데 걱정해서 밤새도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지 가슴에 안겨서 통곡을 하자 시원해졌다.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성경이 분명하신 건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고통도 나의 문제도 아십니다. 내가 그분을 끌어안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선하심 우리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 우리는 그냥 세상에 주는 나의 구원의 개런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